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5절 말씀 가지고 우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꼽았던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들, 탐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 자녀에 대한 탐심들, 세상 성공에 대한 탐심들,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상 숭배가 뭐가 있었어요? 음행은 지나간 거고 이미. 네. 용감하게 얘기하셨는데 틀려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그 우상 숭배가 불순종이요. 불순종.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해라 해도 자기가 고집 부리고 안 하면 그 고집이 우상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 것도 굉장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죄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우상을 섬기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안 와요? 가까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돈을 많이 갖는 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행복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황량한 광야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연속되는 말씀이 오늘 6절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뭐가 중요한 문제가 걸리느냐? 바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가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논리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논리에, 세상의 잘못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속여요? 세상이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잘못된 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속지 말라.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세상을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보세요. 이 마귀는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그게 바로 이 마귀 새끼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꿰요?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온 천하를 다 깬다고요. 온 천하를 다 속이는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선악과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건 먹지 마라 하셨고, 요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와서 속여요? 안 죽어. 안 죽어. 먹어도 돼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은 세상을 어떻게 속여요? 무엇으로 속여요? 많죠. 뭐 속이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여러분 속이고 있잖아요. 뭔 0칼로리야. 사람들이 참 많이 속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속는 거를 대표할 만한 이제 두 가지 속임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음란함으로 이제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음란으로 우리를 속이는 모습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을 주셨어요. 성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고, 성을 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후손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성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이외에 그 나머지 관계 속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속여요? 괜찮아. 다 된다는 거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안 했어도 괜찮아. 결혼했어도 옆집 아저씨랑 괜찮아. 옆집 아줌마랑 괜찮아. 그것뿐이에요? 남자끼리 해도 괜찮아. 여자끼리 해도 괜찮아. 심지어 짐승하고 해도 괜찮아. 그럼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아무거나 다 괜찮대요.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륜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짐승하고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개하고 결혼한 여자도 있어요. 개한테 이렇게 막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 서로 사랑해서 했다 그럼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다고요. 차별금지법도 그런 거잖아요. 인권, 평등,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근데 그런 아름다운 단어들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 결혼 안 한 사람들 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런 줄 나도 알아요. 근데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귀의 이 속임수에, 이 성적인 속임수에 빠져버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 우리 영적인 거룩함이 깨져요. 영적인 거룩함이 깨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법의 이 결혼 제도의 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혼전순결 지키셔야 돼요. 뭐 지금 대학생들 50% 이상이 뭐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한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전순결 지키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성적인 거룩함들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제 혹여 이제 이런 어떤 그 성적인 죄악들을 저지른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랬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새로 출발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자 잡혀왔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요. 혹여 그런 죄와 연약함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회개하시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거나 어떤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란에 대한 죄들을 이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마귀가 우리를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나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다.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신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속여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어요? 네? 그쵸. 나도, 자기를 자기 우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조상신도 섬기고, 어디야,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 장독대도 귀신. 요즘은 장독대가 없으니까 베란다 귀신이라고 바꿔야 되나요? 별의별 그 신들이 많이 있다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준다고요. 아니요. 그것들 다 가짜입니다. 물론 귀신이 있어요. 물론 그 사탄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이지 진짜 조상이 살아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를 어떻게 잘되게 해주는 그런 착한 유령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애들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서 착한 유령이 많이 나와요. 착한 귀신들.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뭔 개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 다 이 시대를 미혹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귀신하고 친밀감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괴물 이런 거 나오는 만화나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친숙해진다니까요. 친해진다니까요. 반드시 영적인 전파 방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마귀가 특별히 이제 우리를 속이는 큰 어떤 그 우상, 이게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우상과 같은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돈 문제,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상이 돼서 그것만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몬 우상에 많이 빠지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최고야.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돼. 그럼 큰 소리 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 예배 괜찮아. 그리고 뭐 기도회, 뭐 성경 읽는 거, 뭐 기도회 나가는 거 괜찮아. 지금은 돈 많이 벌면 돼. 지금은 돈 버는 게 일단 우선이야.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 헌금으로 대신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역시 우리 영광교회 다 100점짜리예요. 돈은 지금 많이 벌을 수 있을 때 지금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소홀해도 괜찮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또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취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일단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일단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 신경 써. 뭐 수련회 가고, 뭐 주일 예배 지키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돼.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때 열심히 해도 괜찮아. 늦지 않아. 지금은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집중할 때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더 성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하면 된다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나중에 더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나중에 충성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한테 집중하고, 나중에 잘 되면,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마귀의 논리예요. 다음에 하자. 대학 간 다음에 하자.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하자. 좋은 데 취직한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내년에 하자.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마귀들이 지옥에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마귀들의 회의. 그 주제는 기독교를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마귀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교인들, 성도들 그냥 다 죽여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나이 많은 마귀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옛날에 다 죽여봤는데 안 돼. 순교의 피가 흐르면 그 피가 생명의 씨앗이 돼서 더 많이 생겨나. 더 많이. 그래서 죽여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귀가 그러면 감옥에 다 가둬버립시다. 그럼 전도 못하니까 더 이상 불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늙은 마귀가 안 돼. 내가 그것도 다 해봤는데 안 돼. 감옥에 쳐넣어 봤더니 거기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에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걔네가 점점 더 강해져서 우리가 점점 더 약해지더라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의논하는데 이 늙은 마귀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성도들 예배 허락해 주자. 기도도 마음껏 하게 해주고 전도도 마음껏 하게 해주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다 허락해 주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게 해주자. 내일부터 하게 하자. 그렇게 만들자. 마귀가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기도, 전도, 예배 열심히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내가 좋아지면 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신 분들 많죠? 아니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마귀는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라고, 오늘부터. 우린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자,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하자. 괜찮아, 먹어. 내일부터 하면 돼. 아멘. 그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오늘부터, 여기에서부터 하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나중에 더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너한테 집중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해드리면 되잖아. 지금은 네가 조금밖에 못 드리고, 지금은 네가 조금밖에 못 하잖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때 가서 많이 해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여러분,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결혼식에 참석한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명은 미련한 처녀로 나오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나오고.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잘 치르려면 등불이 필요한 거고, 등불을 잘 피우려면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이 결혼식을 밤새 이렇게 잘 치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다가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결국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왜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신랑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쵸? 또 뭐? 나중에. 네, 뭐 나중에. 네. 기름값이 비싸서? 그죠? 요즘 같으면 그렇죠, 아껴야죠. 서로 미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어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원래 자기의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그 신랑이 늦을지도 모르니까 그 여분을 준비해야 돼. 충분히 준비해야 돼.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조언을 해줬는데, 원래 이 미련한 이 5명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괜찮아.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신랑 일찍 오더라고. 괜찮아. 이반 신랑 내가 아는데 걔 교통 막힐 일이 없어. 괜찮아. 일찍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만 충성 안 한 거예요. 원래 지난번까지는 잘했는데? 아니요. 이 미련한 5처녀는요, 원래 삶의 태도가 불성실한 사람들, 원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가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것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 이 미련한 5처녀가 바로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충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그 평소의 습관 때문에 결국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그 시험에 딱 걸려 들어간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태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좋아지면 하자, 그렇게 미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장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가 적용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 미루고 있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그거를 발견하셔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다음에 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순종하고 결단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0운동 언제부터 해야 돼요? 좀 똑바로 진짜 결단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한번 해보세요. 자, 50운동? 성경 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순종하기? 별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왠지.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그래요. 영물이잖아요. 간사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의 속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내가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속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고, 왜냐면 제가 좀 잘 속거든요. 뭐 그럴싸해 보이면 제가 좀 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저는 항상 우리 조이사 간사님한테 검증을 해요. 이거 어떠냐고. 조 간사님은 딱 보고 목사님 이거 이래서 저래서 저거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놈도 나쁜 놈이다 그럼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원래 속이는 놈은 나쁜 놈이고 속는 놈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속는 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내가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속아 넘어가고 나서 제가 나 속였어요. 그것도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한테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각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 성장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장.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면 마땅히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선생의 수준이 돼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젖이나 먹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특징 뭐가 있어요? 뭐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특징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서 어린아이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다 있지만 또 하나 오늘 이게 말씀과 관련돼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아요. 잘 속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잘 속아요. 그냥 진짜 화는 안 났지만 인상 이렇게 쓰면 진짜 화난 줄 알고 애들은 속는다고요. 애들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사탕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 아저씨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애들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의 어떤 그 연약함이고 특징 중에 하나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지성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제가 뭐 안 된다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성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끔 이제 자기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가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니, 아빠는 그래도 오지 사랑해. 난 아빠 싫어. 난 오지 사랑해. 늘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러는 거예요. 장난이죠? 아빠 나 싫어? 근데 제가 그날따라 왠지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했어요. 싫어. 그랬더니 지성이가 아빠 나 싫어? 싫어. 아빠 나 진짜 싫어? 싫어.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킥킥킥 그러다가 전화를 다시 했죠. 금방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근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아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 싫다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진짜 싫겠어요. 근데 걔는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됐는데 아직 조금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특징이라고요. 조금만 잘하면 그 정도는 구분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으려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신앙이 어리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그래서 별일 없으면 가고 일 있고 바쁘면 그냥 다음에 가고 이 주일을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하나 때문에 목숨 건 사람도 있는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서는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보다 그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기 싫으면 건너뛰고 바쁘면 그냥 건너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기 딱 쉽죠. 마귀가 속여먹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저 14절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력을 잘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딱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분별을 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5절 성경책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보세요. 신앙 성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성장해 가라고 명령을 주셨다고요. 에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도 자라겠지.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또 믿음 자랄 날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장하셔야 되는 거고, 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성장해야만 내가 선악을 분별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성장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뭐 사정들 그런 거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셔야 된다고요. 그럼 막 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막 피곤해질 것 같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장하면 선악을 분별한다니까요. 성장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더 좋은 길, 더 효율적인 길, 더 바른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되고 빠르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몰라요, 그걸. 요셉을 보세요. 노예 신분에서 총리, 시험 잘 보면, 고시 잘 보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며 거룩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노력으로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내가 형통하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 굴려야 하고 얼마나 막 애써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며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러면 저절로 성공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마귀에게 속아서 막 좌충우돌하고 막 그런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 마귀에 속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하고 결국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이 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자란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명의 길, 온전한 축복의 길, 온전한 영광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올바르게,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의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거는 하면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해도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고 나한테 편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선택한다고요. 세상에 변하고 변하는 유행, 타락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딱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내가 딱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행실을 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엉뚱한 소리.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 방법도 항상 옳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옳은 거예요. 항상 옳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거룩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감사해라. 충성해라. 찬양해라. 이게 다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충성하는 인생, 섬기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살아오셨어요? 돈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편한 게 우선이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게 우선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쟁에서 내가 쟤를 이겨야 되고 거기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고 성공이라고.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편한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허락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우린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아멘 하세요. 성경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요. 왜 자꾸 옆 사람, 왜 자꾸 세상이 말하는, 왜 자꾸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마귀한테.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